이제 에스더서 9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 갑자기 왕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비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후손인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때에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런 은혜를 주실까? 내가 왜 이때 선한 목자기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될까? 왜 내 마음에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은혜를 받게 될까? 왜 이전에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실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신 뜻과 관계가 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포로 출신의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어요. 그때. 왜 됐을까? 그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시대의 왕비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정, 어떤 계획을 갖고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택하셨을까? 이렇게 마음을 주셨을까?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 이런 마음과 상황을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그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누구였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족속의 후예고 아말렉 왕족의 후예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뒤에서 공격하고 헤아려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괴롭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을 말씀하셨고 아말렉은 함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을 대적하라. 사탄은 함께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사탄과 짝하면 안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말렉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명이 있으셨어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런데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하만이 이 페르시아 2인자가 돼서 하려고 했었던 일이 뭐냐면 유도 민족을 페르시아에서 말살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워했던 유대민족 또 모르드게 이런 사람을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내가 언제 이 유대민족을 몰살시킬까 혼자서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런 날짜까지 정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몰살시키려고 이 왕에게 이 음모를 꾸며서 아주 못돼 처먹은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는 정말 필요 없는 그런 민족이 하나 있는데 제가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이 황제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참 신임 할 수 있다. 너 하만은 참 나를 따르는구나 하면서 왕이 그에게 인장반지, 직인을 줍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 하만은 유대민족을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다 죽일 수 있는 법. 근데 죽이라고 하면 누가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장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대민족의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다. 유대민족의 이 처자들을, 이 아내와 여인들을 다 자기가 노예로 살 수 있다. 자식들은 노예로 살 수 있다. 데리고 살 수 있다. 다 죽여도 된다. 이런
조서를 꾸며서 직인을 찍어서 페르시아 전체로 쫙 뿌립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는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렸던 여러 민족들은 그날만 오면 우리 쳐들어가서 동맹매에 쳐들어가서 유대민족의 재산 빼앗고 유대민족의 여인들을 우리의 놀이객감으로 삼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한쪽은 유대인들은 우리의 초상 날짜가 가까워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를 일찍 부모를 잃어서 부모가 없는 그런 친척 아주 어린 여동생을 양아버지처럼 키웠던 사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스더야, 하나님이 이때 우리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황제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고하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때 에스더는 아직 여리고 약했고 이 일을 하기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황제 앞에는 황제가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심지어 왕비도 함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는 하도 황제를 죽이는 일들, 암살시키는 일들이 많아서 아주 황제가 준비시켜 놓고 불러야만 호위무사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불러야만 황제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황제가 이 왕비 에스더를 부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흘러갑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빨리 너가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너가 아니래도 누군지 하시겠지만 이때 이를 위해서 너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에스더가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성공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절박한 마음으로 드린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셔서 황제가 왕비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얼른 왕의 금규, 왕의 금으로 만든 지휘봉을 내밉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용납한다 하는 표시로 왕의 금 지휘봉을 내밀고 내가 너를 해하지 않고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다고 너를 죽이지 아니하고 너를 처형하지 아니하고 이 왕의 금으로 만든 지휘봉을 내밀어 용납한다 하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황제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고하는 일을 지혜롭게 알립니다. 총리 하만이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한 계획들과 이 하만이 했던 모든 일들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 하만의 계획이 이 왕 앞에 소개될 때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민족이거나 유대민족의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민족을 하만이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 때 왕이 노여워합니다. 그때 하만은 당황합니다. 왕이 너무나 노여워서 잠시 그 왕의 자리를 피한 사이 아주 얼마 안 되는 찰나에 하만이 급하게 왕비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 왕비의 의자 앞까지 와서 왕비를 붙잡습니다. 살려달라고. 당신이 나를 좀 구해달라고. 그럼 당시 법은 왕비의 앞에는 왕 외에는 7m 이상 다가오지 못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비의 의자에 앉아있는 에스더에게 다가가서 막 가까이에서 에스더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막 에스더를 겁탈하거나 에스더를 무시하면서 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왕이 막 너무나 격정된 목소리로 이제는 왕 앞에서까지 이 왕비를 이렇게 대하느냐 막 소리를 지르죠. 그 순간 왕의 호위무사들이 달려들고 현장에서 그를 붙잡고 이제 두거를 씌웁니다. 얼굴을 완전히 가립니다. 눈을 가려옵니다. 그리고 당장 처형해라. 그래서 그러자 이 왕의 호위무사들, 내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만이 왕을 살리기 위해서 왕을 위해서 헌신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하만이 집 앞에 50규빗 되는 23m 되는 장대를 만들어 놔서 거기다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만을 거기다 달려라. 하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유대 민족이 이제 온 여러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약탈당할 날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유대 민족, 그 안에는 모르드게도 있고 심지어 에스더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얼마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마음이 열렸느냐면 하만이 얼마나 집도 크고 재산이 많은데 하만의 재산 집 다 뺏어서 왕비 에스더에게 주어라. 그러자 에스더가 이 재산을 자기가 어떻게 관리할 수 없으니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에게 맡기면서 드디어 왕 앞에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알립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나의 양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러냐고 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신임하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과연 진행이 될까요? 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그랬습니다. 모르드게, 과거 황제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 이 황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의 가족임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왕의 인장 반지는 왕의 직인 같은 반지입니다. 이제는 하만을 제거하고 모르드게를 그만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를 전권을 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지위를 높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습을 본 에스더는 이제 다시 한번 왕 앞에 엎드립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그 민족,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고 저 역시 유대인입니다. 저와 우리 민족들을 다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다시 에스더가 감히 왕 앞에 부탁을 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 우리 민족 유다인을 죽이려고 악한 꾀를 깼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왕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침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 주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철회 안 되면 유대민족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왕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왕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해결해 주고 싶다. 그러나 8절 하반절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가 없도다. 이거는 이미 왕이 직인을 찍은 거는 철회가 안 되는 법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모르드게를 임명하겠다. 왕의 인장 반지를 준 모르드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하면서 문제를 맡깁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황제의 사명을, 황제가 준 사명, 다시 말해서 유대민족을 살릴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위까지 얻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사명도 주실 때가 있고 지위도 맡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시는 일처럼 이 사명을 맡았고
이 책임을 감당할 지위까지 맡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사명을 감당 위해 일어서서 헌신해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지금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서야 했고, 이제 왕 앞에 나서서 모든 상황을 왕에게 임명을 받았으니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사명과 책임까지도 일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는 때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거나 일을 맡기시면 하나님이 감당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군목으로 가게 돼서 감리교 목사들 중에 제일 빠른 목사가 되는 코스 중에 하나가 군목입니다. 물론 선교사도 미리 준비하면 되지만 군목이 꽤 빠르게 군목이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28살에 서울 신사동에 있는 강남 신사동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28살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이제 부름을 받아서 저 뒤에, 광림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니죠. 3,000명, 4,000석, 3,500석 들어가는 큰 교회. 저 뒤에서부터 이제 성경을 들고 아주 28이니까 제 피부가 어떻겠어요? 아주 젊었죠. 살도 거의 없고 60kg 정도. 아주 핸섬한 젊은 청년. 그 청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제가. 네? 그리고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못한다고 갈까? 집이라도 갈까? 우리 어머니는 가게를 분식점을 하시던 분인데 아들이 목사를 안수받는데 분식점 다 때려치고 그날 와서 우리 아들 목사가 들어간다고 쳐다보고 있고, 또 우리 형도 아는 사람, 우리 형도 와서 동생이 목사 안수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내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친구가 같은 교회에서 봉사하던 친구가 목사 어떻게 할까 그랬어요. 그래, 나 너무 떨리는데 내가 잘 봤나 보고 3층에 올라가서 사진 하나 찍어줘 그랬어요. 무슨 사진? 목사 안수 받는 사진. 그리고 제가 이제 없죠. 올라와서 이렇게 엎드립니다. 제가 그때 모실 수 있는 안수를 위해서 보좌 목사님들을 모실 수 있는 분이 여럿이 있었어요. 7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셨던 우리 임석구 목사님, 최소영 감독님, 또 안익래 감독님, 이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있는 성령을 듬뿍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로 주듯이 주시려고 제가 이제 안수대 앞에 엎드려서 막 떨리고 있는데 그냥 막 그러는데 아주야 죽을 것 같더라고. 정말 그 성령을 받아서 나중에 일어나서 죽을 것 같아서 왜 죽을 것 같았는지 알고 보니까 이게 판자거든요. 나무떼기 나왕. 너무 세게 눌러서 코가 다 깨져가지고 코가 멍들 정도예요. 저는 콧대가 좀 좋습니다. 근데 찔러 누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진 누르지 않으셨냐? 너는 평생 진 누르시는 은혜를 받았다. 항상 겸손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사진을 지금도 액자로 두고 가끔 보는 겁니다. 제 얼굴은 안 보여요. 목사님들 이렇게 진 누르시는 모습만 보입니다. 빨간 융이 있는 재단에 큰 교회.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짓눌리지 않고 내가 콧대가 살았구나. 콧대가 더 짓눌리 그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사명을 주셔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부목사를 할 때도 군인교회 목사를 이민교회 목사를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도 그래서 집사님 이번에 찬양 좀 해주시죠. 찬양 섬겨주시죠.
안내 좀 해주시죠. 속장님 섬기시죠.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나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든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도를 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도 답을 다 알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나 깨닫고 하나님 나 연약하지만 주님이 힘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면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당하게끔 여러분에게 일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더 귀하고 축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처럼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도에 그만두거나 하던 일을 빼는 건 아니에요. 중도에 그만두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맡았을 때 하나님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감당하고 예비한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못해요. 걷어차는 거는요. 다 된 밥을 걷어차는 거예요. 다 된 밥 걷어차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끝까지 받고 싶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야지 다 된 걸 왜 중간에 걷어차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한 해를 보시는 거예요. 사명을. 그런데 10월, 11월에 걷어차더라고. 2달만 참으면 예비한 복이 많은데. 야, 저분은 끝까지 헤매는 게 없나? 하나님이 올해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는. 왜 그걸 걷어차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9절입니다. 이 조서가 어떻게 됐을까? 너무 급합니다. 9절입니다. 그때 신하를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됩니다.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씁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합니다.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제로 언어를 씁니다. 새로운 조서를 씁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은 너무 넓어요. 어디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지 거기에 모두 다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급박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서기관들을 소집하고 각 지방으로 이 조서를 보내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왕의 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준말을 씁니다. 10절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의 역족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만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왕의 도장도 찍어서 조서를 보내게 하는데 이제는 왕의 일에만 쓰는 준말을 타고 전국으로 이 조서를 뿌리러 다닙니다. 왕의 조서가 왕의 명령이 왔습니다. 왕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안 될 때는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랍게 막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왕의 신임을 받은 제국의 모든 이들이 제국 전체가 들끓습니다. 그리고 왕의 일에만 사용되던 좋은 말들이 막 준마들이 막 전국을 향해서 이 말들이 띄워집니다. 그 조서를 알려면 정해진 시간, 그 얼마 안 남은 시간 다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이 내가 계획한 일들이 안 될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야 이게 될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아멘 내가 해보겠습니다. 감당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급박하게 해결해 주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급박하게 막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유다인들이 단합해라. 자신들을 빼앗으려고 달려오는 여러 민족 대항해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지켜라. 맞서 싸워도 된다. 심지어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 유대인들의 공격하는 자들과 맞서도 된다. 그랬더니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먼저 하만이 보낸 요소 때문에 떨면서 우리 죽을 날만 기다렸던 그들이 용기를 갖습니다. 우리 힘내자. 우리 한번 힘내자. 용기 내자. 한번 준비하자. 담대히 맞서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보다. 이 조서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14절입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게 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게 역졸이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러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절 볼까요? 17절 볼까요?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니라. 모두가 기뻐요. 와, 살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17절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세 그날로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그동안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도 유대인 되고 싶다고, 나 오늘부터 민족 갈아타겠다고, 나 유대민족으로 되겠다고. 유대민족은요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배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민족이 되는 거예요. 피를 다 빼고 새로운 피를 안 갈아타도 됩니다. 그게 유대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같은 피도 아니잖아요. 혈액형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믿음의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야,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던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거꾸로 그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들이 다 거꾸로 유대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막 고난이 곧 다가올 것 같은 순간이 와요. 그때 우리 마음에 큰일 났다. 다 망했나 보다. 와, 끝났다. 그런데 묵묵히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이 막히고 안 되고 막 답답하고 괴로울 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지방에 오셔서 붕괴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 모여서 간증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회의 때. 당신이 강화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광명시로 오게 됐대요. 광화교회가 훨씬 좋았는데 광명시 도시권으로 오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왔는데 광화보다 또 교인이 훨씬 적은데 교회를 조그맣게 잘 지었는데 크지 않게 잘 지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좋은 분위기, 교인들이 너무 좋으시더래요. 근데 65명 정도 교인이 있었는데 교회를 짓고 나서 먼저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빚이 너무나 많았대요. 때가 안 좋아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감당할까? 교인이 60명이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운영 정도 겨우 하는 거니.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거. 이 터널을 어떻게 끝나나? 교회에서 목사님 월급을 줄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가서 일을 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너무나 잘하는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무슨 돈이나 주고 도와주실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자네 내 말 꼭 들을 수 있나?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도만 하네. 강대상에 올라가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도만 해. 할 수 있나? 해보겠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당신을 잡아서 끌어내쳐도 끝까지 성전에 남아서 기도하는 게 그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을 멱살을 잡고 끌어내도 나는 강대상에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실 거네. 그러더래요. 해보겠습니다. 했대요. 근데 교인들이 그 높은 목사님이 뭐 얼마라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기도만 하려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또 몰려갔대 거기다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교인들한테도 당신들도 기도만 하시라고 교회 가서. 그러니까 교인 중에 그랬대요. 전 기도가 안 나와요.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주무세요. 잠이라도 자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온 교회와 그 목사님이 매일 교회 와서 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자고 기도하다가 자고. 그런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캄캄한 터널이 언제 끝이 나나 이거. 야, 이거 언제 끝이 나나. 막 숨이 꽉꽉 막히고 언제 끝이 나나 언제 끝이 나나. 근데 어느 날 끝이 순식간에 나는데 며칠 지나니까 완전히 옛날처럼 잊어버리더래요. 다 해결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언제 해결될까? 죽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묵묵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작정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와요. 역사해 주세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